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박해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유대인에게만 처음 이제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그 후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 소문을 듣게 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그들에게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을 권하고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함께 사역할 것을 권합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제자들은 안디옥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짐을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13장에서 28장까지는 사울 곧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또 온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베드로와 사울, 바울 외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다른 사도들도 제자들도 성도들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단지 이제 이 누가가 특별히 이제 베드로와 이제 바울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박해로 흩어진 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이 똑같이 사도행전 8장 4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11장 19절에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또 사도행전 8장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장 4절 이후에 11장 이제 19절 내용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증거한 이야기, 또 빌립이 에두페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한 이야기, 또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재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장 19절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19장 19절은 이제 8장 4절의 내용을 또 이제 이어서 나온 그 내용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게 계속 연결되어지는 이야기 사이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삽입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당시 이게 종합해 보면은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은 사마리아와 온 유대에, 11장은 수리아 안디옥, 또 다른 구레네나 이런 곳에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수리아 땅 이 안디옥에서는 이방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교회가 세워져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 안에 그 제자들이 그 당시 이제 안디옥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들은 이런 어떤 일컬음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보면 유대교회 박해가 이제 심각해져서 그곳에 살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루살렘의 수많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다 떠났을까? 이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제 스데반이 이제 설교하고 나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이제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함께 결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데반이 어떤 설교를 합니까? 두 가지 설교를 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다. 이게 성전을 모독한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어디 계셔요?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이 스데반이 어떤 설교를 해요? 하나님은 성전에 사람이 지은 그 전에 거주하지 않는다.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율법에 대한 모독. 너희들이 한번 천사가 모세를 통해서 준 이 율법을 한번 지킨 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너에게 보냈지만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사렛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라는 거죠. 나사렛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자랑하고 있지만 언제 한번 율법을 지킨 적이 있느냐? 이게 율법 모독이에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스데반이 결국 돌로 쳐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살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을 도망쳐서 흩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 당시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유대교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난돌이 정을 맞는 거잖아요. 모난돌이 이게 모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시작되어진 예루살렘 유대인의 박해가 오히려 그 예루살렘에 머물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어졌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라고 할 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세상의 어떤 박해에도 그 하나님의 뜻을 중단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더 이상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박해가 일어나고 이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던 거예요. 흩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온 유대에 또한 사마리아에 또 땅까지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박해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기독교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확장되어지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어떤 박해에도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막상 그 박해를 받는 입장에서는 좀 다르죠. 얼마나 그들이 암담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잖아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려야 돼요. 하루아침에 자기의 살던 터전을 포기하고 떠나야 돼요. 엄청난 손실을 각오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 더 이상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게 힘든 일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자신들이 믿는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이미 선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야 그리스도라는 말을 아마 조심스럽게 증거했을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사도행전 11장 2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주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누구와 그들과 흩어진 사람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니라. 여기 뒤에 죽게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시대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절망했을 거예요. 그들이 흩어지면서. 그죠? 직장 빼앗기고 삶의 터전 다 내려놓고 그냥 가족들과 함께 야밤에 도주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처럼 보이는 그들과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에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때에는 많은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몇몇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요. 어떤 몇몇이 이방인, 특히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결국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면은 예루살렘 유대교의 박해보다도 누가 하나님의 손이 더 강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처음 읽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느꼈을 거예요. 메시지를 이제 보게 됐을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주 80년에서 90년 정도의 시기에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전달되어진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80년, 90년대예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19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 노마 황제가 그러니까 그 주 60년대 사람이니까요. 이게 그가 죽고 나서도 계속 노마 황제로 인하여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 부분은 예루살렘의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던 것이고요. 이 사도행전을 읽던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기 가운데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해서 뭘 느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핍박 가운데 있지만 환난 가운데 있지만 누가 하나님의 손은 그 핍박보다 환난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손은 더 강력하다라는 거죠. 뭐보다도 로마 정부의 박해보다도 하나님의 손은 더 강력하다라고 그들은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가요? 사실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 드러내기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오히려 캐톨릭을 다니는 것은 또 자랑스러운 일이 됐어요. 하지만 이 개신교회를 다닌다라는 것,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 참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이제 안타까워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 참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어려움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솔직히. 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 이렇게 부끄러운 세상이 그런 시절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이쁘게 하시는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죠. 그러나 의기소침하지 말라는 거죠.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런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요즘은 그렇잖아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죠. 이게 나쁜 사람 할 때 이 나쁜이라는 게 나쁜 사람 이게 어원을 제가 살펴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나만 아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나만 아는 사람을 나쁜 사람. 요즘 왜 세상이 점점 흉흉해져 가는 줄 알아요? 나만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사실 기독교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나만 아는 사람이 남을 알게 하는, 그죠? 남을 알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이 나쁜 사람의 반대말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이 좋은 사람이 또 어원이 참 재밌어요. 주는이 바로 조운의 어원이더라고요. 근데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는 좋은 사람 만드는 거거든요. 주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주는 사람. 나만 하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데 사실 교회 그 자체도 너무 많이 이제는 나쁜 사람들로 모여진 오히려 교회 와서 뭐 구하는 것도 결국은 나만을 위해서 구해버리는 이런 시대가 돼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은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런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 계속 성실하게 해 나가시는 우리 주양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흩어진 이들로 인하여 어떤 교회가 세워져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기 본문 20절에 보면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뭘 배웠을까요? 그리스도인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 나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구나라고 불러줬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나 교회 다니면은 이게 아니라요. 배워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배운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이끌어 불러줬다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단어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의 12사도도 있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왜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려지지 않았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그 당시. 내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 안디옥 지역 사람들한테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칭함을 받기 이전에
그 이전에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나. 이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들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 당시 유대교 안에는 여러 스승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여러 그 굵직한 스승들의 로부터 사사를 받아서 그 스승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들이나 그 다른 제자들이나 그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 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그들을 불렀느냐라고 할 때 단지 나사렛 예수라는 선생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 그러니까 유대교 가운데에서 나사렛 예수를 스스로 모시고 따르는 어떤 제자들의 무리, 그 정도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이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이후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종교 안에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라고 할 때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이 사도행전 11장 26절 이하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비로소 이 기독교의 정체가 확립되게 됐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등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이. 이게 이전까지는 기독교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이전에는 기독교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시작이 이 안디옥 교회의 이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기독교라는 것이 시작됐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박해를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유대교에 그대로 남아서 나는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요 라고 이렇게 숨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다 박해를 받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그 박해에 무릎 꿇지 않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다라는 거죠. 그 과정 속에 엄청난 손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더 귀한 것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 박해가 없었던다면, 그들이 흩어짐이 없었던들 기독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았던지 아니면 유대교에 흡수되어 사라졌을 거예요. 이런 모습은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됐다라는 거죠. 만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 때에 편안했더라면, 아무런 고통도 없고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냥 영원히 종된 삶을 끌어나갔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그 당시 80년, 90년대 성도들도 역시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엄청난 많은 손실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그들은 얻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의 고난은 앞으로 그들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이 달게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가 이게 세워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교의 한 부분이었거든요.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은 항상 우리를 흔들어 놓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 우리 다 나이 드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잖아요. 아마 고난을 무서워서 그 고난을 포기했단다라면은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 앉지 않았을 거예요.
이 부모로서의 영광이라는 게 부모로서의 그 고난을 담당하지 않으면요, 부모로서의 영광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더욱 신앙은 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값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큰 것을 배울 수가 있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정체, 정말 귀중한 정체를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하여 흩어졌던 그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또한 그 복음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지고 안디옥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귀한 내용들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세상의 고난도, 어떤 세상의 환난도 멈출 수 없다라는 것, 중단시킬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 고난보다도 그 어려운 환경보다 더 크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뿐 아니라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한다라는 사실, 우리의 정체를 더욱더 확립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수없이 많은 그런 고난들을 당하지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크심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또 뿐 아니라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한다라는 이 사실로 고난을 우리가 넉넉히 버티면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온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